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행복합니다. 기쁨으로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00가지의 종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종교가 다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많은 종교에도 그 교리를 요약해서 계율에 대한 표의 구체적인 그 가르침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요 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율이 있고 계명이 있어서 너희가 이 땅 위에 효도해야 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지가 1600년이 되었습니다. 유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유교에도 없고 불교에도 효의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가까운 일본의 신도라든지 아니면 모슬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 구체적인 효에 대한 규율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이 규율이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장이거든요. 근데 십계명은 우리 모든 성경 66권을 완전히 집약해서 엑기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명 중에 6가지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함께 따라 할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 경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요. 부모 공경은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첫 번째 되죠. 사람의 윤리와 사람의 어떤 도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부모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도 이 부모님을 위한 절기가 없어요. 부모님 날, 우리로 보면 어버이 주일이죠. 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구체적인 날과 기념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직 기독교에만 어버이 주일이 있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감사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 오직 하나님의 교리에만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타 종교에서는 뭘 가르치냐 그러면 부모님 죽으면 잘해, 제사 잘 지내고 그리고 무덤 잘 쓰고 비석 잘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무슨 소용이죠? 죽은 사람이 그걸 압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죽은 후에 이걸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살아계실 때 공경하라. 살아계실 때 공경.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참 달라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무덤 잘 쓴다고 그 죽은 사람이 알기나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전혀. 비석 수백만 원짜리 쓴다고 해서 그걸 아나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시작이요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어디서 시작이냐면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작은 소도시였던 웹스터라고 하는 읍정도 되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에서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쳤던 아주 귀한 부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26년 동안 계속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을 26년 동안 가르쳤는데요. 그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 이제 그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그 지역에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체국장도 나오고 철도에 종사하는 사람도 나오고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26년 동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부인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겠다 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단 한 사람의 외동딸이 있었는데, 안나 칼비스라고 하는 이 외동딸과 그리고 자기 제자들이 그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를 때요, 그가 가르친 10계명 중심으로 해서 10계명의 찬양을 부르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례식이 치루어진 거예요. 그때에 그 10계명과 찬양을 불렀던 자기 제자들이 꽃을 참석한 모든 장례객들에게 꽃을 달아주었는데, 그 꽃이 카네이션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게 되었는데요, 이 장례에 참석한 사람 중에 그 지역에서 가장 재벌이었던 마이크라고 하는 재벌이, 그 사람은 그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분이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분은 26년 동안 하나님께, 사람에게 아주 유익을 주는, 그래서 이 장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장례식이 됐는데, 나는 일평생 돈 버는 데만 모든 신경을 썼지, 그 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희생하거나 사람을 위해서 써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이 나중에 무슨 소용이 있나. 저 귀한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부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된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요, 다음 해인 1908년 둘째 주일에 자기 호텔로 많은 사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념을 하는데, 어떤 기념을 하냐면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나눠주고, 그 여인에 대한, 그 부인에 대한, 돌아가신 부인에 대한 장례의 절차처럼 그렇게 기념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다 다뤄줬어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도 계속되고, 그 다음에도 계속되어서 그때부터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이 시작이 되어진 모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시작된 어버이 주일이에요. 교회로부터 시작된 공경에 대한 기념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인 거예요. 이 일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버이 주일도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머니 날, 어버이 주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이 많이 있고 종교가 많이 있지만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타 종교는 사망의 종교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종교인 겁니다. 그래서요, 어버이날의 유래도 기독교 문화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형되게 하는 아름다운 은덕을 기리는 어버이 주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땅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이 길게 하리라. 이 축복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것들을, 저 말씀을 재해석해 놓은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방법인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따라할까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부모를 공경 잘하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전과 오후에 더 이제 깊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전에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요, 이 공경이라는 말이 원래의 말, 즉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티마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티마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 해석을 보면 값을 치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값을 자녀가 치르는 것을 공경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내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공경하는 거거든요. 이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부모님 외에 누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모든 정성을 기울여 나를 길러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참 나는 이름이 좋아요. 내 이름이 김한식인데 김이라는 것은 내 조상들로부터 받은 성이고, 안식은요 주일날 나를 낳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일날이라고 안 하고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주일을.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내가 낳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집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나의 막내, 제가 막내거든요. 그 이름을 안식이라고 지은 것은 내 생일이 주일날, 즉 탄생을 했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생활 잘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희생을 했기 때문에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이기를 아주 포기한 사람 외에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희생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뻐하고 소망을 갖고 그 아이를 바라는 그런 그 기대를 갖지 않은 부모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거지요. 지금은 그거 어려워서요, 학비 되는 거 어렵고 그거 어려워서 희생보다 내 재미로 살고 싶어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물론 어려움도 있지요. 그리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자기 엔조이 하려고 그러는 거지, 다른 희생이 있고 뭐 들어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요,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웨슬러 같은 분은 18명의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따라 살기를 원했던 부모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이 더 잘 살아요? 지금보다 옛날이 더 잘 살았어요? 지금이 100배도 더 잘 살아. 옛날에는 자녀들 많이 낳았죠. 그거 무슨 잘 살았기 때문에 낳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훨씬 잘 살고 모든 것들을 다 갖췄는데도 지금이 안 나는 것은 왜일까요? 사람이요, 부자가 되면요 아주 개인주의가 점점 더 발달해서 안 날려고.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거 미래가요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도 빚지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많지만, 부모님에게 빚진 것만큼 큰 빚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부모님에게 갚질 거예요. 값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에서요 세 분의 현모, 즉 아주 기독교 역사상 새 어머니를 가장 위대한
그 현모로 이렇게 기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신학자인 그레고리를 키운 논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자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자 크리소스톰을 기른 안두사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자 어거스틴을 키운 모니카 여사가 있어요. 이 세 분이요,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인들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키운 위대한 어머님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신앙이 어머니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녀를 위하여 깊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식들에게 위대한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부모의 자신이 믿음이 좋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기도에 열심한 자녀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시온의 대로로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FBI 후비 국장은 그가 말하기를, 오늘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내일의 범죄자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가정과 교회가 사탄이 가장 주목하는 곳이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면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악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김일성, 그 공산주의자지요. 공산주의자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형직이고 어머니가 김반석입니다. 강반석입니다. 근데 반석이란 이름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여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할 때예요, 미국의 선교사가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김일성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그렇죠? 김일성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그는 악마와 같이 변화된 그런 공산주의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나라 사랑에 대한 공산주의의 비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질 않은데,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느냐면, 그 어릴 적에 적그리스도, 이 용이나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냐,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요 용이라는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만큼 아주 하나님의 영을 입었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붉은 용의 역사로 그가 지배를 해서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이런 영적인 전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일들로 인하여 가정도 교회도 어둠의 역사를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거룩해야 될 교회의 문제가 많은 것, 가정의 문제가 많은 것. 왜 그러냐?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자녀들이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어둠에게 마음을 뺏겨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가정이 문제가 생겨서 그 자녀들이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세상에 악을 영향력 끼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천재를 들려면 아인슈타인 박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가 학창 시절에 형편없는 낙제생에 불과했습니다. 그 담임 그 선생님이요,
그에게 그 생활 기록부에 보면,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 보면요, 이 학생은 공부에는 전혀 소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학생입니다라고 생활 기록부에 써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학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어떤 분입니까?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분이고 세계 20세기의 위대한 과학자예요. 근데 그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믿음으로 사는 그 어머니였는데 그는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축복하냐면,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내가 다른 아이들과 같다면 너는 천재가 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너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만드신 것은 너를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성해서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나는 어머니의 격려를 받고 내가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그 격려와 사랑과 축복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요, 복된 입술도 될 수도 있고 저주의 입술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축복을 쏟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고요, 20세기에 최고의 천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어요. 자,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임으로 공경해야 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앞에 왜 명령을 내리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 이유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공경하라면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우리의 참 영광의 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첫째는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어떠냐면 주님의 뜻이 벗어나지 않으면 순종해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 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순종하면 안 되지만은 그 외에 아무튼 하나님과 반대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여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이를 잡으려 하니, 이때 이삭의 나이를요, 학자들은 보통 16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자 16이면 다 큰 거예요. 청소년 시기예요.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고 한 번 밀어뜨리면요, 늙은 아브라함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번제단에 올라올 그 아버지의 말에 결박하면 결박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했던 이 이삭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앞에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해 하셨다, 이렇게 예를 들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실제로 복종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3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랬더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을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순종으로 나타나고 증거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야 합니다. 이만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셨어요. 자, 뿐만이 아니라 물질로 공경해야 합니다. 말로만 뭐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뭐 시간 올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고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거 부모님도요, 아무리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도요, 2번만 그 소리 들으면요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고 물질로 공경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에 47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순종했나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실질적인 삶을 이렇게 그들에게 봉양했던 요셉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그 봉양한 마음과 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이에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들이 아주 학식이 많고 학자나 이런 분, 뭐 교수나 이런 분 빼고는요 부모보다 자녀의 세대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많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보다 더 똑똑해요. 자녀들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면 다 알아요. 부모도 알아요. 우리 아들과 딸이 나보다 훨씬 더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다 나보다 똑똑하다는 거 안다고요. 그러면서도 상의하고 하면 부모가 따라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기쁜 거예요.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자녀들이 나에게 묻고 이렇게 행한다는 것을 알고 흐뭇해하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기쁨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뭘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을 그 구덩이에 팔아서 끌려온 것이잖아요. 근데 7년 6년 들어서 자기 형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원수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형들을 말할 때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흉년을 준비하게 하고 형들과 부모님을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를 선대하고 형제들을 사랑했던 이 내용이 함축되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7년 6년 동안 그 식구들을 다 먹여 섬겼던 요셉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부모님과 형제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평강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형제끼리 우애하고 부모님께 걱정거리가 없게 해야 합니다. 생각만 하면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나? 저 딸이 어떻게 되면 저 아들을 어떻게 하나? 마음에 근심 걱정하면요 걱정 근심이 떠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불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덕스럽게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마음이 놓이고 기쁘고 보람이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부모의 자녀가 해야 될 부모에 대한 효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잘되고 부모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은 벌써 싹수가 달라져요. 싹수가 하나님 앞에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권위를 반드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문에 그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8장에 보면요, 요셉은 그 사람이 이미 총리대신이 됐어요. 근데 자기 자녀들을 그 어떻게 보면 종처럼 끌려온 자기 아버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초대해서 왕의 버금술에 태워서 왔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처우를 봤는데 와서요, 그 국무총리가 자기 아들들을 그 아버지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거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요, 그 손자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또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전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극동방송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새끼라 들어보셨죠? 새끼라 들어보셨죠?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라는 뜻이 새끼라는데, 거기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방학한 사람들을 해서 다시 세우고 기도하고 다시 고백하게 하고 세우는 목사님의 그 사역이 대단히 나는 참 귀한 사역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를 바꿔줘서 아버지가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다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결신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아들이 울면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꼭 나도 우리 같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꼭 교회 같이 나가십시다. 그 눈물로 아들이 감격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그래, 나도 교회를 나가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그런 혜택을 내가 받았지만은 영적으로는 부모를 위해서 이런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효도인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서로의 기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면 어떤 복이 오는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모를 그렇게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셔서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건강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면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에 어둠을 몰아내신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건강과 질병을 사라지게 하시고 가정에 어둠을 쫓아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장수의 비결을 통해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평균 7년을 더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일반 사람보다요 평균 7년을 더 살아요. 이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뭐 통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이렇게 이 땅 위에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노후에 또 공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자녀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늙을 것 같아요? 순식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예금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경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만큼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공경은 지금 해야 합니다. 형편이 좋아서 하고 안 좋아서, 형편 좋은 사람이 더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언젠가도 나도 늙는다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또 효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약속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렇구나, 이것이 질서구나, 이것이 섬기는 믿음의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나도 잘 되고, 그리고 부모님 우리 모든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 천국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